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 24장의 말씀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잠언이나 시편에 나오는 꿀이나 송이 꿀이라는 이것은 직접적인 진짜 음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14절에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반복이 돼요. 요전에 한번 보기도 봤지만 또 반복이 됩니다.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자세가 있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또 강조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과 우리는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해도 믿는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반복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냥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그냥 이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배경들도 있죠.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서.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믿으라 안 믿으라 그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지금 아직 해가 안 떴지만 오늘 해가 뜨겠죠.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계속 떴고, 근데 간혹 가다가 해가 아예 그냥 안 떴다, 뉴스에 나오는데 한 열흘에 한 번씩 요즘 뜬다 하더라. 그러면은 어제도 아닐 수도 있고 오늘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조지아 지역은 눈이 이렇게 별로 오지 않잖아요. 많이는.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만 되면은 매일같이 그렇게 눈보라가 치고 눈이 엄청 쌓이고 그런 상황이면 안 오는 날이 이렇게 좀 드물 텐데, 근데 매일같이 그러지 않으니까 올해는 눈이 왔네 안 왔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일기예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맞다 그래도 신뢰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배경은 뭘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적었거나 못 봤거나 현재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도 우리는 못 믿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령이라는 단어, 요전에도 한번 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왜 반드시라는 얘기를 붙여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할게요. 반드시 그렇게 할 때, 꼭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뭐예요? 상대방이 제대로 신뢰 못하거나 내가 그동안 못했거나 근데 이번에는 꼭 한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에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잘 못 믿는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현상을 기록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 과거나 현재의 어떤 것들을 실질적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넘쳐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건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나 땅에서 이룬 것이나 동일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니까 동일 선상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과 땅에서 이룬 것이 동일한 시점인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 근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이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지배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지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음 먹으신 것, 하나님의 계획, 성취, 이 모든 것이 한 시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가 아니,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거는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의 개념인 거고, 시간 바깥에 있는 분은 계획한 것이 곧 실행이고 실행한 것이 곧 성취인데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속을 거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너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이 많지 않지만 반드시 그러시겠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이 못 되는 것도 짓밟는 것도 그냥 쉬운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악인인 것 같아요. 악인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서 적어도 이 두 가지 적은 있지 않은가. 악인이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된다, 잘 되는 거 본다. 그런 건 보통 악인이 아니죠. 자기가 막 남들을 짓밟고라도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서 내가 안하무인격으로 다 괜찮다 좋다 이러는데 남들은 그러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동등된 입장이나 위치에 가면 악인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못되게 하는 것들도 쉽게 생각하는, 그게 악인의 특징 중에 또 공통점일 텐데, 그래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쉬면 되고 자기 집만 생각하면 되는데 꼭 이 의인의 집을 엿보아가지고 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초소를 헌다 이런 표현이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은 그런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을 엿보고 초소를 막 헐어도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여기 표현되는 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7번 횟수라기보다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7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인이 꼭 7번만 넘어진다, 6번은 아니냐, 8번은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의인이 막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네가 또 헐어봐라. 의인이 안 일어나나. 그 네가 남의 집 의인 집에 엿보다가 또 헐어봐라. 10번이고 일어나고 20번이고 일어나고 그는 반드시 일어난다.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죠? 의인이 안 넘어집니까? 의인이 넘어지죠. 악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연약하지 않은 자가 의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의인 가운데 연약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의인이라는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안 넘어지시지만 우린 넘어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유혹 당하잖아요. 길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또 엎어지기도 하는데, 말씀에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다시 일어남 때문이지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과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과 보장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야. 의인이 넘어지지. 근데 제 능력이 있으니까 잘 일어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 때문에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내일 반드시 내일 어디서 만나자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가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길이 끊길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의인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의인 스스로의 노력 때문입니까? 의인도 가다 보면 넘어지니까 오늘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나 안 일어날래 그냥 쓰러져 있을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자는 악인인 거죠. 악인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약속이고 보장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행동이나 마음만으로 보면 우리가 악인이나 뭐 다를 바가 크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을 했는데 아까 지금 의인이 잘 되는 걸 못 본다 그랬는데 우리 속엔 그런 마음이 없나?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잘 되고 나는 좀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뭔가 저쪽도 망해라가 아니라 막 쓰라리 마음들이 있는 게 인간 아닐까. 우리가 악인과 비교해 보면 행동이나 마음만으로 보면 이 행위 우리가 악인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한 교회에서 한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비슷하게 자기는 한 것 같은데 한쪽은 사람들에서 또 인정받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 직분자가 먼저 됐다. 나는 안 됐다. 맨날 안 된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분이 더 낫게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참 좋겠지만 우린 인간이니까 안 그런 마음도 있고 질투도 생기고 막 온갖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마음이나 행위가 악인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안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행동이나는 악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예수님의 공로를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 그렇게 인정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용서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이럴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몰랐을 때에 뭔가 내가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눈꽃만큼도 가지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 인정함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행동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말도 안 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도 몰랐고 조금이라도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해주셨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믿어서 그 믿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나 마음이 아니라. 의인은 똑같이 마음의 악을 품고 악한 행동을 어쩌면 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 이렇게 성격이나 인격이 왜 안 바뀌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악인은 믿지 못하고 우린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못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히 악인과 다르다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왔을 때는 인간의 본연에 있는 약한 본성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공로를 믿은 거예요.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한 분이 있고, 나는 오늘 집에서 노력을 하고 남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녀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상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업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뭘 세상이 나를 열심히 내가 안 했는데 너를 뭐 인정해 주겠냐? 우리는 보통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도 죄인 되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내가 그냥 냅다 그냥 이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못 박은 것 같은 우리인데, 난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그렇구나, 내가 알게 되고 알게 해 주셨고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했고 악인은 그것을 못 믿어서 인정을 못한 것뿐이지,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욕 조금 덜하고 나쁜 말 조금 덜 하려고 노력 정도 하고, 그러다 보다 또 실수 또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우린 또 넘어질 것이고 계속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많이 넘어진 경험들도 있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어나고 싶지만 못 일어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럽거나 기력이 없거나 그래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 낙심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넘어진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주 있고 빈번히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있음을 오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는 자가 노력한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벌떡 일어나졌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정령이 너희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있겠다,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